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생긴 시면에 다리를 놓으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고하고자 하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기심에서 시작이 되죠.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첫째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천사들의 존경받는 거 좋은 겁니다. 존경받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존경을 받고자, 존경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완전 반대가 되는 또 다른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안녕과 질서와 평안과 행복이 깨어지게 되죠. 사탄은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모든 책임들, 더 나아가 인류가 불행해지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근데 이 모습은 죄를 짓는, 죄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즉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며 교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잘못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불행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습니다. 외부에서 찾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핑계하거나 혹은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 죄는 100% 자기에게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세상을 내려 덮었다. 사탄은 공개적으로 자기와 연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사탄을 따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제대로 연구하지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이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경험은 거의 없고 설교를 듣는 것 혹은 유튜브로 설교를 보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탄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사탄이 이 세상을 너무 어둡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요. 이 사탄의 기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도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 없이 안식을 지키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로 강요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강제하고 혹은 당근이나 채찍을 통해서 강제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양심을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당신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이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거나 욕심을 만족시켜주지 않거나 교만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랑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다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탄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짙게 인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과 품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성과 사탄의 품성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할 또 다른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 남은 자손,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과 품성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탄의 품성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악의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큰 계획입니다. 이것의 일부가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영세전부터, 이미 창조 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반역할 것, 그리고 인류가 타락할 것, 죄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버리거나 아담을 창조하지 않거나 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구속의 경륜인데 여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창조를 할 텐데, 내가 자녀를 낳을 텐데, 이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걸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신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하셨습니다. 원격으로 원조해 준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면서 구호물자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동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잘 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좀 나빠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죠. 저 아이랑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개랑 놀지 말라고.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고달프고 지치고 슬프고 날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줘야겠지만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고 시대의 소망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며 계획이며 목적이며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그들을 위하여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오셨다가 잠시 쉬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